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멕시코 사역을 잠시 미루고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국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올려졌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종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렇듯 어지러운 것은 다 교회의 잘못이고 종들이 하나가 되지 못함입니다. 종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부터 그렇습니다. 종들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간질의 마음이 사라지고, 정말 종들이 먼저 하나가 될 때 양무리들이 그 종들의 하나 되고 연합된 그 모습을 따라오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합력하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변화질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종들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회개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좀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고, 그 기도 제목으로 한국에서 집회를 방문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들이 회개가 되었고, 저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의 중보기도를 또 한국 교회를 향하여, 종들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행하게 하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국 안에 있다면, 그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종들, 교회, 나라와 민족을 향해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재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니엘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구국 기도 중보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집회에 가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쉬지 않고 아침 8시, 저녁 8시 계속적으로 기도에 화살을 쏘아 올려주셔서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회개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멘. 그 회개가 이제 열매로 맺어지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부터 그 회개한 대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때로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조깅처럼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미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으나 우리가 달려갈 길이 참으로 멀고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먼저 앞서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시고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취하길 원합니다.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오매, 아버지여,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담겨진 숨겨진 비밀과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주님, 부족한 종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혀의 권세를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구원의
담겨진 숨겨진 비밀과 또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4단계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요, 영적인 원리로 내 안에 지식적으로든 체험적으로 들어와 있다면 그 원리 안에서 그쵸,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 순간마다 헤맬 수 있어요. 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성경 안에 기반해서 말씀에 이 토양이 있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원리,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체험으로 승화된다면 더 믿음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담겨진 비밀,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4단계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 4단계까지 지금 다 체험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그 분명한 것은 1단계에서 4단계 사이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의 성장 단계가 어디 있는지,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 어느 단계인지를 미리 영적 원리로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에스더 목사님 항상 단계로 설명하는데 그렇습니다. 단계로 할 때 내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의 단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 단계가 어느 수준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나의 단계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돌파가 되는지, 언제까지 내 달려갈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있을 것이고, 구원의 단계가 있을 것이고, 또 성화의 단계가 있을 것이고, 또 속사람과의 싸움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각 영역마다, 그렇죠? 하나님을 친밀한 단계까지, 또 토설 기도의 단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진데 그 영적인 부분마다 다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비슷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영역에서는 내 단계가 한 성숙, 성장 그 정도 단계에 있을진데,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젖먹이 단계도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영역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누군가는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성화적인 부분에서는 또 연약할 수 있고, 그렇죠?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순종은 나는 못하겠어, 이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단계도 신앙 색깔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진데 그 단계별로 우리가 알고 내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든 오늘은요, 구원의 이 숨겨진 비밀과 구원의 4단계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해요. 제가 오늘 말씀 한국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요, 한국 교회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집회를 하는데 생각보다 장로님,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일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구나.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50년, 60년을, 그리고 장로 직분도 받고 권사직분도 받고, 또 누군가는 젊은 나이에 안수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우리가 3대 신앙이니까,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여기는 이런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철저히 그런 상식적인 내 마음을 위로하는, 구원받았다고 나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 말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구원받았냐, 어느 단계이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너는 구원받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과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예수님 우편 강도, 그죠? 바로 죽기 전에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강도짓을 했다고. 그래서 우편 강도라 하지 않습니까? 강도, 거짓, 사기, 도둑.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는요, 살아갈 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행했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세상의 법에서 심판받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옆에 우편강도로 매달리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요, 나도 예수님 우편강도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직전에 영접하여서 나도 그렇게라도 가고 싶어. 천국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나는 뭐 상급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우편강도, 그 이후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편강도가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회개했을 거라는 것, 또 후회했을 거라는 것. 내가 저 세상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 올걸, 더 많이 믿음을 고백하다 올걸, 죽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 옆에 우편강도는 천국에 들어가서 보았을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만 해도 주의 은혜로다, 감사하도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지옥에 떨어질 인생일 것만, 예수님의 은혜로, 속량의 은혜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라도 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러나 내가 진작에 천국에서 다른 상급으로 또 영원히 영생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그러나 후회해도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편강도에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동일한 자격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목숨을 내놓고 주에 헌신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천국을 한번 살짝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진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요,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나는 놀라운 것을 보았도다, 삼천층을 보았도다, 천국을 보았도다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지만 놀라운 것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 가운데, 그치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으로 남겨진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신앙 고백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가 삼천층을 보았을 때 부끄러운,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누군가의 복음을 들어 영접해서 그냥 들어간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얼마나 많은 무수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말씀을 남긴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있었으나 내 몸 밖에 있으나 알지 못하는 나는 놀라운 삼천지 천국을 보았도다 하면서 기록으로 남겨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결과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았고 천국 안에서 놀라운 영생,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히 끝이 없는 그 땅에서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배설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편강도는요,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배설물로 여기지 못함으로 내 기질,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강도짓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저 세상에서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신앙 안에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맞췄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나 이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믿음 안에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천국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더욱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리라. 내 달려갈 길을 마치리라. 그러면 이 달려갈 길, 이 구원의 길,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천국에 입성한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확 영적 원리로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에 담겨진 비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를 깨닫길 원합니다 했을 때 4단계로 마음을 확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달려갈 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의 결론일진데,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즉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4단계로 설명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1단계는요 부르심, 콜링의 단계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놨어요. 이미 딱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나를 영접한다면 이미 구원은 완성돼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한다면 이 단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구원과, 그렇죠, 구원의 조건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면. 그런데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태신앙도 나름대로 애환이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로, 어머니의 의지로, 아버지의 의지로. 목사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3, 4대째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안에서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변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이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멧돼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태 신앙이나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나 환경,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조건은 똑같아요. 안 믿어진다는 것. 안 믿어지는데 그 안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하나님께서 이제 4단계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콜링 하시는 거예요. 콜링할 때 그냥 뭐 하늘의 보좌에 계셔서 하늘을 여셔서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동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고 나는 날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일한다. 수동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데 나는 수동적인 거야. 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여 주시면 내가 보고 알아서,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형상으로 드러내 주신다면 내가 그때서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너의 시간은 유한적이야. 네가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십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찾아가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야 모세야 세상의 신 네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단계는요, 구원을 완성시켜 놨어요. 구약에서도 율법, 피 흘림의 제사,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양심을 통한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구약시대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갔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선지자, 사사들 막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의 종들을 세워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 동일한 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콜링인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요, 친히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하셔서 그 이름을 듣고 믿는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약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돌면서 축복 주면 내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내가 믿어 보겠습니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사무엘에게 찾아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오라.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라. 그래 한다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찾아가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내 말씀을 선포하라. 아멘. 구약시대에 그렇죠, 제사장과 선지자 사사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돌아서 버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성령을 통해 찾아가리라. 아멘. 그리하여 지금 시대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믿지 않는 강팍한 회심전 사도 바울에게 찾아간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영적인 변혁을 일으켜가면서 성령께서 친히 구약시대에 찾아간 것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동역자로 찾아가게 하시면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 1단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찾아가시는 콜링의 단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죠, 지하철에서 외치고 주변에서 외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찾아오시는구나,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열린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에게도 찾아가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근데 모세를 불렀을 때는 모세는 그 세상의 신을 벗고 엎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엎드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느낀 아브라함은 순복하고, 그렇죠, 찾아왔을 때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나 싫어요. 나는 죽기 전에 믿을 거예요. 난 마음대로 강도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해. 그런데 그것은요, 본인의 생각이고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그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누군가 찾아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지금 구원받을 이때라. 네가 설령 죽을 그때 어둠이 공격하여서, 그렇죠, 내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완악해져서 그 복음을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어쩌려 하느냐? 하나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십자가 우편 강도가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행하고 세상의 영에 통치되어서 살인자로 강도로 살았던 사람이요, 제가 확언드립니다. 마지막 직전에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이미 그 안에 장악돼 있고 통치하고 있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걸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1단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나를 믿어라 했을 때, 아멘, 내가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회심전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1단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1단계에서는요, 능동적으로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이제 수동적이었다가 이때부터 능동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아갈 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반응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벌레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셨을 때.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찾아가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콜링하실 때, 나를 믿으라 했을 때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1단계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요, 믿는 사람이 생겨요.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 1단계는 모든 만민에게 열려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딱 지명해놓고 구원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만민, 모든 인류 80억 인구에게 열려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찾아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 1단계에서 그 은혜를 자기의 은혜로 취한다면 이제 2단계의 놀라운 영적 변화, 구원을 완성시키는 2단계로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1단계에서 지금 2단계로 돌파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이사야 1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1단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1단계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시죠? 그렇죠? 노크를 해서 마음을 딱 열잖아요. 그럼 이제 은혜가 들어와요. 어떤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죄인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능동적으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좌편 강도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비난했어요. 네가 무엇이라고, 네 죄나 속량해라. 우리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강도지질에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 속량,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이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1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좌편 강도군요. 야, 네 죄나 속량해라. 너도 나랑 같이 죄에 매달려 있을진데 너도 너 죄를 지금 사지 못할진데 네가 내 죄를 사한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셔 내 죄를 대속한다고? 난 믿을 수 없어. 좌편 강도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고 반응을 보인다면 1단계에서 머물러 갈 수 없는 거예요. 돌파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살인죄, 연쇄살인을 했더라도 세상의 법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다면 세상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러나 세상의 법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속량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네가 아무리 수십 명의 연쇄살을 하고 강도질을 했다 하더라도 이전 것은 기억조차 않는다. 이사야 1장 18절. 너의 죄가 쥐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라 의롭다 여겨주리라. 그 순간만큼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걸 의롭다 여겨서 믿음으로 여겨서 죄를 지우개로 지우시고 그 순간에 우리 영 안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룩다 여겨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숨겨진 비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의 영이세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속량, 내가 노예 신분이었으나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자식의 노예였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면 그 순간만큼은 지우개로 싹 죄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법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하여서 그 순간 죄가 없는 것처럼 양털처럼 확 그 순간 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통로를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할 때 성령 거룩이 영이신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순간. 그래서 그 순간에 2단계에서 이신칭의가 일어나면서 너희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준다, 거룩해준다. 거룩의 영을 싹 덮으시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영적 원리를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한다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죄와 성령님이 싸워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2단계에서는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2단계에서 영적인 변혁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루아침에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이 그냥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 예사랑 성도님은요 이 2단계를 다 지나고 있어요. 아멘. 지나고 있어요.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런데 2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돌입하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우편 강도의 모습인 거예요. 좌편 강도는 1단계에서 콜링했을 때 그냥 그 믿음을 버려버린 거고, 우편 강도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상급이 별로 없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워 나시기 전에 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속량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적 원리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2단계, 그래서 이신칭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영적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 34절 쭉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미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속량했는데 속량을 언제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본체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한테 버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본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스스로 할 때 하나님과 본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 하나인데,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나오는 부분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본체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분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버려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버려짐, 내버려짐,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단의 손아귀에 놓여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부 하나님에게 버려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 신분을 내려놓은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나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는다, 이것인 거예요.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나는 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버려지면서까지 너희의 죄를 속량하고 심노라.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신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성소가 가려져 있어서, 그렇죠? 그 성소 안에 모세와처럼 대제사장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소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을 쫙 갈라놓고 그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내 안에 지성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죄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서 죽으실 때, 완전히 버려졌을 때 그것을 믿는다면 지성소의 휴장이 쫙 갈라지면서 우리 안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2단계에서 일어난 영적인 변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죠, 대제사장이나 사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노라, 회개하라, 막 이런 얘기. 근데 지금은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성소로 가려져 있어서 누군가를 통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성소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휘장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생활을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3단계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 2단계에서 구원이 일어나요. 예수님 우편 강도가 2단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걸 인식하고 이제 3단계로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화의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2단계에서는요, 이신칭의 단계,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단계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4절에 살펴본 대로 의롭다 하심으로 여겨준 거예요. 그런데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했으나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의 기질 안에 여전히 내 안에 본성이 있고 육체의 죄가 있는 거예요. 3단계에서는 이제 속사람이신 성령님과 내 영이 연합하여서 내 겉사람의 주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원죄, 내 안에 본성, 자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의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 성령이 내 영 안에 내주하셔서 2단계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내 속사람이신 성령과 내 영이 싸워나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결국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혈과 육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단계 이신칭의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단계를 난 경험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음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결국 악의 영들이 내 겉사람, 내 혼과 육에 장착해 놓은 이 죄성과 싸워나가는 것이 3단계의 성화의 단계의 씨름이다.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고 내 자신과 싸우는 씨름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치열한 전쟁, 이것을 딱 2가지 싸움으로 축약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의 핵심은요, 너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을 추구할 것이냐, 내 이름을 드러나는 것을 추구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백성이라, 나의 그릇이라. 결국은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싸우는 주된 이유는 내 이름, 내 영광, 내 생각, 내 의지, 내 나라, 내 왕국, 내 재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사람대로 살아가느냐, 속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내 혈과 육,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의 전쟁인 거예요. 이 3단계는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서 성령이 내주하셨으나 이제는 너는 의롭다 여김에서 벗어나서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 여겨주셔서 성령이 내주한 상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성스러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화. 나의 거친 겉사람의 기질, 본성, 사탄이 뿌려놓은 죄악, 이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성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께서 막 새롭게 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3단계 성화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있은 즉 거룩인 거예요.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3단계에서 우리가 싸워나가죠. 내 속사람과 겉사람 싸우고 죄성과 싸우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막 싸워나간다면 내 마음에 불쑥 올라오는 분노, 내 안에 불쑥 올라오는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도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주목하고 싶지 않느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이 심장에 꽂혀갖고 믿음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대하고 비방하는 거에서는 능동적으로 막 역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역사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는 좀 수동적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좀 약간 수동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딱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싸움이 3단계 싸움일지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의 열매는 이제는 네가 거룩하다 여겨져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해졌구나, 성화가 되었구나, 성스러운 하나님의 인격이 되었구나. 아멘. 엄청난 상급이에요. 아멘. 정말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사나, 그렇죠? 사나 죽으나 나는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3단계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누구입니까? 이 생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 혈과 육, 겉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 그거는 내 영이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경건하다, 너는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너는 성화된 자라. 엄청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길은 이 3단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롭구나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가 아니라 진짜 너는 의인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욥도, 그렇죠? 그래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내 이름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내 재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것들을 확 움켜쥐시면서 네 거냐 내 거냐 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고난. 그래서 이때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입니다. 욥에게도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겨주면서, 그렇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그는 당대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욥이 권능을 행한 것, 능력을 행한 것, 기적 표적 행한 것이 아니고 그는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너는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단계에서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고 그 결과 거룩해진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3단계를 지나고 마지막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4단계, 어떤 단계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드러난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완성시켜 놓은 구원, 이제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 2단계 다 돌파됐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3단계 여호와가 군대 대장 되어서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리라. 이미 여호와 니시의 깃발 우리 여기가 꽂아놨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 이래로 쫙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과 인격으로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그들을 부르시고 1단계 콜링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고 2단계 이신칭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3단계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그래서 4단계 영화의 단계는 사실 사도 바울 정도 될 때, 모세 정도 될 때, 너는 참으로 영화롭고 욥처럼 정도 믿음이 될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단계까지만 열심히 속사람과 겉사람을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면 4단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명하여 콜링하는 것이지 나는 4단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3단계까지는 내가 수동적으로 싸워나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죄와 싸워나가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노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육체의 것들을 선택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다툼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좌편 강도처럼 야 너나 잘해라,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돼? 나는 이제는 더 강해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좌편 강도처럼 그런 반응 보내지 말고 우편 강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회심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3단계까지는 우리가 선택, 집중, 순종, 삶으로 취사 선택하면서 버릴 것들은 팍팍 버려나가면서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의 핵심이고, 달려갈 길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달려가면 3단계까지 달려가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42.195km를 막 달릴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는요 1단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콜링 받은 사람이 다 같이 달려가요. 몇억 명이 될 수 있어요. 막 달려가. 근데 2단계 지나가니까 별로 없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계신 분들은 그래도 뛰어도 성령님께서 힘을 주세요. 2단계까지 가면. 근데 1단계에서 콜링만 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축복 주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다, 나 안 믿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시는 안 갈 거야. 1단계에서 콜링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였으나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같이 교제하고 성도 코이노니아 했던 누군가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래서 수억 명이 크리스찬으로서 1단계에서 달려갔지만 결국 2단계에서 실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안타까우시는 거야. 야 사람을 보지 마라, 주의 종도 보지 마라, 장로도 보지 마라, 권사도 보지 마라, 하나님만 보라, 아버지만 보라. 자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실족 주기 위해서 마귀는 점점 공격해서 결국 너의 믿음을 내려놓고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난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 크리스찬들 지긋지긋해. 이래서 1단계에서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넘어진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세우시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데도 그 잃어버린 양이 무시해버리는 거야. 99마리 여기 건강한 양 내두고 야 니네는 잘 달려가고 있잖아, 달려가라. 또 싸우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99마리 양을 맡겨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는데 또 여기서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다가 99마리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또 다투는 거예요. 교회에 다툼이 제일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다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달려갈 길 회방하기 위해서 너희를 공격하고 있음이라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서 그 다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다툼을 보고 1단계에서 무너지고 2단계도 가지 못하고 3단계 기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야 3단계까지만 가면 마지막 단계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선택하리라. 아멘.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3단계 성화의 단계를 쫙 우리가 달려갈 길 마지막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대에서 너는 3단계까지 잘 싸워왔구나. 4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거예요. 너를 부르고 또 너를 불렀을 때 네가 아멘으로 나에게 나왔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줘서 성령이 네 안에 내주했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네가 잘 싸웠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에게는 힘든 삶이었구나. 그러면서 3단계까지 간 지치고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나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온유하려고 절제하려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그 삶을 사람들은요 이용해요. 아, 저분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가서 이런 얘기하면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겠지? 만약에 그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그렇죠? 직장의 사장님이고 뭐 높은 지위에 있다면 직원이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너무 똑똑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요리하면 크리스찬이니까 말 못하겠지, 장로니까 못하겠지, 권사니까 못하겠지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취했다면 뒤에서 또 웅성웅성,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싸움이 힘든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싸워 나갔고 3단계까지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했구나, 무시를 당했구나, 미움을 받았구나, 비방을 받았구나. 그러나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참은 것을 내가 갚아주리라. 의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영원히 함께하며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4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축복한다 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천국 들어가는 그날, 주님을 보는 그날에 가지고 계시다가 내 아들아, 내 딸아,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탁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도 값없는 것으로 치부하여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능욕을 받으시고 철저히 버려지신 그 이후에 얻어진 속량의 은혜일진데,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일진데 값없는 것으로 언제든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취할 때입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성장한 자녀가 있다면, 돌파한 자녀가 있다면 이제 3단계 성화의 단계에서 싸워나가 4단계 영화로운 단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인성,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인성과 신성을 드러내는 그 자녀의 삶을 살다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구원의 완성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구원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하며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구원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나의 삶 가운데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일상 가운데 구원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깨어 근신하며 대적하며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영화로운 단계로 돌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